오늘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그 기쁜 소식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매년 부활주일의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죄에 죽음을 당하시게 되고 또 부활하시게 되는데 왜 해년마다 그 날이 바뀌게 되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참에 한번 여러분들이 왜 부활절이 매년마다 바뀌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거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날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 부활절의 날짜가 선택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 날이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것에는 여러 가지 기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교회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온 유럽, 온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당시의 상황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탄불인데 그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로마라고 불렀고 그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로마를 서로마로 불렀어요. 그런데 서로마의 전통이 있고 동로마의 전통이 좀 각기 달랐어요. 왜 이렇게 달랐느냐? 부활절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그 서로마, 당시로서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티칸이 있는 그 로마라는 그 지역이 이제 서로마에 해당되는데 그 서로마 지역에서는 부활절을 언제로 지켰느냐면 주일날 지켰어요. 우리가 매 주일을 하나님의 기념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서로마는 주일날 부활절을 지켰어요.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마의 교회 가운데 지켜졌던 전통이에요. 그런데 동로마,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교회들 세워져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동로마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부활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음력으로 지켰던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서로마는 주일날 지켰고 동로마는 이제 음력으로 부활절을 지키다 보니까 서로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다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마와 동로마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같은 날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돼서 정해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AD 325년 니케아 회의라고 했던 그 당시에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가 있는데 그 공의회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을 날짜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게 됐느냐? 서로마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주일날 부활절을 지키고 또 동로마가 가지고 있는 음력의 날짜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합쳐놓은 날짜를 부활절로 지키게 되자 그렇게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한번 들어보세요. 춘분. 여러분 춘분이 뭔지 아시죠? 낮과 밤이 동일하게 되는 그날이 춘분이에요. 그래서 춘분은 봄에 있잖아요. 그래서 밤과 낮이 동등하게 12시간으로 딱 나누어지는 그날을 춘분으로 하는데 그 춘분을 지나고 나서 보름이 되는 때가 있어요. 보름이 되는데 그 보름이 바로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동로마가 가지고 있는 음력에 해당되는 그것도 수용하게 되고 서로마가 가지고 있는 주일날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개념도 수용하게 돼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올해 춘분의 날짜가 3월 20날이었어요. 그리고 3월 20일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뜨는 날이 언제였느냐? 3월 29일이 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29일 보름달이 되고 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바로 4월 4일이 됐던 거죠. 그래서 2021년 부활절은 4월 4일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부활절이 매년마다 날짜가 바뀌는구나.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가 변동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부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 지키니까 그것은 주일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거리가 되죠.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서도 오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죽으면 안 된다.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기절하신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깬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오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오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육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만지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로 오신 거죠.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의 기독교의 이단들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꽤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영으로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가면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우리와 같이 슬퍼하기도 하셨고 음식을 나누시기도 하셨고 떡을 떼기도 하셨고 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믿으려 한다면 어느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돼요. 인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게 되죠. 왜? 인간이 가진 죄, 그 죄를 담당하셔야 하는데 그건 오로지 인간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의 대가는 심판이고 죽음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고 오직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이고 죽음인데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수건을 독인 채 그대로 부활시키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과 많은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게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난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는 예표로 사용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하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인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비로소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죠.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었고 인간이 그것을 조작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그것이 마치 아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하였지만 진실은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꾸며낼 수 없는 명백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선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기록들, 기록은 물론 나중에 된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40일을 지내면서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던 그 모든 일들이 아하,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합당한 그 말씀이 일관성 있게 가르치신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느냐?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속량과 속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의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예수님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속량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모두 값을 지불하고도 충분할 만한 온전한 속량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원형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충만함과 또 이 세상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설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방법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현시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건지시고 그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심으로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표지로 삼고 모델로 삼을 수 있었던 것, 특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설주와 인방이 바르도록 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섭리, 그 속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에 온전하게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주셨고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연결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다시 연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섯 번째는 예수는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신 그 섭리 가운데는 내 스스로가 화목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이유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어느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건 역시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미쳐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심으로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바꾸어서 그 수로를 꺾어서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길인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가 됩니다. 오직 창조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피조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그 선포를,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요 우리의 죄는 해결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야 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세상 풍조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런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세상에 지지 않으려는 의지와 결단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이미 진 사람처럼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겨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떤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밀려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거두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담대하게 살으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미 패배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이미 졌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졌어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황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물러서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아침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획득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